근데 여기서 보면 단 3주 복음을 듣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왜 오늘날 교인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손이 있었죠. 야손은 어떻게 했어요? 야손과 같은 제자를 키워낸 현대판 바울도, 야손을 키워낸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야손을 키워놨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행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전갈렘 목사와 이동호 목사님인데, 전갈렘 목사님은 북한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북한 선교를 하다가 선경을 배포하고 막 이러다 걸려갖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겨우 그 사람들 하고 외교 정책을 써갖고 겨우 살려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전갈렘 목사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 요한 이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동호 목사님은 목회를 전적으로 하셨던 분이 아니고 경제학을 갖다가 전공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터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그 경제학 박사까지 받았던 분이 하여간 그런 분이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조금 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1928년도에 이 신사참배를 갖다 노회에서 합동노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아 목사님과 그다음에 손양아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는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붙던 성경 구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도 해도 관계없어.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신사참배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1번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그 사람을 매를 치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것이 괜찮아, 신사참배도 결국 죄가 아니야, 관계없어 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경재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재 목사님은 1992년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1959년도에 WCC를 가입하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거기에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형영 목사님하고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WCC를 반대하는 박형영 목사님은 통합으로 나갔고요. 한경영 목사님은 합동으로 계속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 과연 한경재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다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보챘던 그런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런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세균 총리가 왜 뭐냐면 방역 지침 발표에 교회 소모임, 그 다음에 전격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이나 성당의 소모임은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교회만 그렇게 했느냐?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이런 소모임은 다
관계없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교회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요? 2020년 7월 9일 날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한교총은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벌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하는 건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8.15 그 집회가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그 확산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냐면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불법 행위는 엄단해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정부는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갖다가 단속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107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확진자는 보통 그 잠복기가 5일에서부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8월 15일 날 참석한 사람이 결국 뭐냐면 그 다음날 16일 날 107명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역을 방해하는 교회는 형사 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속 수사를 위한 법률단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한 분이 바로 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은 구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뭐냐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해달라고 그 탄원서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결국 내로남불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들,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항상 옳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 개천절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천절 시위를요. 그랬더니 드라이브 스루 차량으로 해서 시위를 하겠다. 원래 이제 그 사람이 모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불허하니까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로 집회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량 시위를 하면 즉각 견인 조치하고 면허를 취소하겠다. 시위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을 즉시 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단속은 과잉 단속이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참여연대가 사실 그 친여권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 교회의 머리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 뭐예요? 정치가가 아니다. 그거예요. 정치가가 아니라 예수란 얘기예요. 존 메가더 목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으며 그 다음에 헌법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교회를 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에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유아살해, 동성애, 동성결혼 그 어떤 종류의 심각한 비도덕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성전환자의 행동을 인정하는 후보 뒤에 우리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아닌 성서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야, 교회 철저히 방역해 수사해. 그리고 절대 용단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캘리포니아 교회 폐쇄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 존 메가더 목사에게 격려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예요? 교회는 필수적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교회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냐?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 실내 예배와 찬양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죠.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바이러스가 발병한 당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며칠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교인들이 스스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위해서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한 거다. 그래갖고 정부에다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 괜찮다. 해라. 그렇게 법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법원 대면 예배 금지 결정해달라 가처분 기각해버렸습니다. 서울 소재와 수도권에 있는 교인들, 목사들이, 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달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처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라.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안 돼. 그게 뭐야? 공익이 더 우선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이재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알기는 상식으로는 폐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므로 특정한 날, 주일날이나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는 구속력이 없다.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은 미신행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꽤 미신행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칙령을 통해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예배드리게 됐기 때문에 됐는데 우리가 주일 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일날로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옮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 5일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를 드린 것이고 주일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뭐가 옳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예요? 사도행전 얘기했던 한경진 목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거나 목사가 뉴스제의 발행인 나거나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주일 성수를 목심 지켜왔던 한국 교회의 신앙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만약 이렇다면 원로 목사들이나 정말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말 단합해서 기도하고 정부한테 건의했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절이나 성당은 모임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인정 안 한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원로 목사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역할을 다 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어떻습니다. 자, 보세요. 일주일 중 자기 상황에 맞춰 아무 날이나 집이나 직장에서 가정예배, TV와 라디오 예배를 드린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자, 우리 네 번째 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김인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예배를 포기하는 대형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하면 예배를 참 좋죠. 왜냐하면 의상도 옷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자리도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참 편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못하게 얘기해요. 목회자의 간섭도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갈등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설교 또 찾아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해보면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에는 현장 예배와 같은 천둥과 번개와 같은 성령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송복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교회만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서 그림에서 8개 그림이 있는데, 자, 맨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교회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백화점,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 모든 곳이 전부 다 타 있습니다. 시위상장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다 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유독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왜 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은 그렇다고 옳지 않다. 왜 교회가 코로나의 그 전파의 발상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밥을 먹고 지하철에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그건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소상공인연합에서 260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2m 거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0만 명인데 그 사람 거리두기 마스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모든 책임을 왜 교회에다 지는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현재 교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언론 보도와 정보 형태는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과연 교회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교회만큼 오는 사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 마스크, 거리두기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교회를 탓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일 미국 아이다호주의 모스코라는 도시에서 크리스천들이 체포되고 있다는 내용과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야외에서 찬양을 하는데 가까이 붙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랍니다. 이 글을 올린 여성이 문제를 삼는 것은 경찰과 시민들을 사격하고 점포와 사업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체포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한다고 체포하는 것에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은 경찰의 예배 방해 행위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 일에 관여한 지자체장과 경찰들이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에 인권 침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하고요. 그죠? 마스크 안 썼다고, 거리두기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저항도 하지 않는데 수갑을 차고 있어요. 정복, 경찰, 사법 경찰 다 와서 하고 있거든요. 큰 중재인을 체포해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You guys are stronger than this. You shouldn't be doing this. You guys are tough people. You're wrong. You're a cop. 자, 어떻게 냐면 9월 28일 날 수만 명이 모여서 워싱턴 DC 모여서 회개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해갖고 뭐예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분열이 과열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를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단합하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중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관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나의 믿음과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예배 영성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찬성하거든요.
여기 한번 집합금지 보겠습니다. 지침을 어긴 사랑 정말 제일교회 교인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는 무더기로 사람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던 지난 3월 말부터 4주 동안 현장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당시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랑 제일교회 교인을 연행하려던 경찰과 승강이를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미연합교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보는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처벌받는다고 분명히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도 그걸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조끼도 노란색이야, 노란색. 예, 없습니다. 저는 저희 멀미가 나오네. 이들이 얘기하는 군부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때도 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데모하다 보면 성당에 가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교회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이런 공무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면 어떻게 해요? 공권력이 기본의 우리 자유보다도 우선이 된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도 없고요. 저는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들어가. 누구 마음대로 들어가? 마음대로 들어가. 이 여자분은 교인인데 뭐라 그래요? 야선 같은 여자입니다. 교회하고 뭔 상관이야? 누나 건강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누구도 탄압할 수 없어요. 교회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방해하잖아. 방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게 당신들이 방해하잖아.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방해하고 있어.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해. 대한민국은 무슨 국민들한테 뭐 방해하지 마세요. 벌금 받고 처벌하는 게 다야? 방해하지 마세요. 처벌하라고 300만 공무원들이 벌금 갖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거 이거 들어가려고. 신정한 교인입니다. 여기 보면 지나가는 거 보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밖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하라고. 당신들이 고소하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 교회 들어가. 저희는 누구 맘대로 교회 들어가. 법에 의해서 뭐야 이거? 감염병을 오태석이라고. 저는 우리가 원치 않기 예, 그 예배 방해죄로 벌금형을 쳐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벌금형입니다 지금. 예배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500만 원 벌금형입니다. 예배 방해죄. 300만 원 벌금 우리 해서요. 선생님은 교인이시라면서 네, 그러니까. 안 오시러 온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요? 예배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가면 안 돼. 어디서 앉아서 기도하죠? 예배 드리지 말도록 법에 명령이 돼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예배를 드려? 그 법이 어딨냐고. 대한민국 헌법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대한민국 헌법에 예배 드리지 주십시오.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 억지야. 당신네들이 억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는 당신들이 억지야. 이거 협박이야. 이거 열어서 싫다고. 내 하나님의 문은 당신들이 못 열어. 맞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문은 당신이 못 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믿음은 정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믿음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 것은 뭐냐면 이분은 이 한미연합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전혀 드릴 곳이 없고 드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공무원인데 왜 당신네들은 너무 이렇게 당신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교회를 갖다 너무 탄압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뻔히 알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신념이 있고 신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확산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갖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들이 땅을 고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갖다가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에 대해만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들였죠. 그러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털끝 하나 받지도 않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왕이 지나고 다른 나라의 왕에서부터 계속 뭐예요?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국무총리를 했지만 다른 왕들은 죽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정권을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고 후서부터 이 공무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시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번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왜 너희들은 왜 어린애와 같은 대담을 어린애와 같이 생각하느냐. 너희가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젖을 먹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 밥도 먹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마땅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예요?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런 교인이 이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고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비유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는 노숙자하고 어린이들 이 한미연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갖다가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가 노숙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고아를 갖다가 이런 한다는 얘기하고 왜 있습니다. 이재명이 탄압을 하냐? 이재명한테 옳은 소리를 하니까 이재명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버스 몇 대 왔다고요? 어디서 5대. 경찰버스 5대 왔다는데 지금 경찰버스 두 개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자, 이 교회 목사님이 경기도청에 가서 정말 자기가 옳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2020년 28일인데요. 9월 28일입니다.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식사 금지 명령을 하는 놈은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식사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은 헌법에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요. 식사를 어린이들한테 교회에서 먹이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세금 내서 이재명이를 밥을 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밥 처먹는 놈이 어디다가 밥 먹여주는 인간한테 불물하고 명령을 해, 이 나쁜 놈아. 우리가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거야.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굶으라고 명령합니까? 행정명령할 권리 없어.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피 흘려서 니네 먹여 살리는 거야. 공산주의 반대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반대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의하면 밥을 굶기려는 것들은 총칼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닌 혁명과 김일성 혁명 노선에 인민들과 국민에게 밥을 굶기라고 하는 자들은 총칼로 죽이라고 됐는데 그런 더러운 김일성주의를 따르는 것들 공직자 중에 공산주의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것들. 아버님 어머님 피땀 흘려 벌어서 세금으로 재산 다 바치고 아들들 군대 보내서 장애인 되고 총 맞아서 다치고 이런 아들 바치고 재산 바쳐서 고생해서 나라 망하지 않게 힘들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어디다가 법무부 장관 아들이 지 마음대로 전화 걸어서 함부로 타령한 놈은 잡아가지 않고 애국하는 공무원 총살해서 불질러 죽이는데 가만히 있고 국민한테 굶으라고 명령하고 경기도청 공무원 식당 폐쇄시켜야 돼요 이거. 자, 참고하시고요. 자, 목사님마다 왜 그 안식일을 지켜라,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뭐냐면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야, 왜 사람 살리는 게 우선 아니야? 주일 섬기는 것보다, 안식일 섬기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마다 적용하는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랬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베데스다 언덕에서 38배 된 병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른 손 있는 그 환자도 낫게 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게 뭐 이거죠.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도 다 돌보지 않는데 그 사람 살리는 게 우선 아니냐. 라면서 뭐예요? 비대면 예배도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목사님들의 얘기거든요. 자, 보면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홍성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도 전염병이나 역병의 기승을 부릴 때 비대면 예배를 권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나 역병이 올 때 가정에서 성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정책 입장이나 고집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된 것이 조금 저는 여태까지 목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자, 중요한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거예요. 각각 이 땅에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고 하면 각각 자기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라 간구를 해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 뭐냐면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거기 다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 손을 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교회라는 게 뭔가? 자,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슬룹바벨 성전이었죠. 그 당시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슬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전부 다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 마찬가지 빌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기도하는 곳은 뭐예요? 예배당은 결국은 기도하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냐?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갖다가 폐하면 안 되죠. 모임을 중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런 얘기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모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뭐예요? 모임을 중지하면 교회가 파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오늘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적 구원과 현대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소장의 9단계인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인데 이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적 믿음이 있고 미래적 믿음,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현재적 구원보다도 그냥 미래적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성화나 견인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 우리가 새 요새를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리키는 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외에는 별로 가리키지 않아요. 뭐 심판을 가리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야?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나 어디에서도 심판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부활인데 뭐냐?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줬거든요. 성령을 줬을 때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 구별하여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성화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같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혼육이 좀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자, 구속사에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이죠. 재림할 때는 뭐예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좋은 부활, 악의 부활도 있고 부활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성화란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나왔던 9개의 성령의 열매죠.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벗은 자들처럼 발견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벌거벗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이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벗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악간에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가벗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화처럼 그런 옷을 입지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10장 16절에 뭐냐면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뱉어버리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건 뭐예요? 버려버리시겠다는 얘기가 하신 거고. 자, 보시면 또 하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냐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 자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활해서 심판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영, 혼, 육이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성화를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요? 거룩해지면 우리가 이런 잔소리하면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누구예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하기 때문에 아까 한미연합교회 성도들처럼 밖에 나와서 주장하고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력이 모두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입었고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통과해야지만 성화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